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으셨는지에 대한 일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자기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등을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로서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리는요, 여러분 내가 버리고 싶다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몸에 체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된 마음으로 부모님께 갔을 때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이요,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감사한 모습보다는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그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밥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러한 삶을 살기란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면 노력한 대로 그 상응한 대가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사회는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노력한 만큼, 내가 성실히 일한 만큼 열매를 취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고 또 밤 10시까지 또 12시까지 일했을 때, 그렇게 노력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윤택하여지고 또 그에 상응한 열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나에게 걸맞는 지위가 생긴다라면, 또 그것보다 높은 지위가 생긴다라면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길과 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말로는요 이렇게 하지만 정작 제가 어디 갔을 때 담임 목사로서, 어떤 그룹에 갔을 때 담임 목사로서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요 때로는요 마음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마음이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 은연중에 그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그 직책에 걸맞는 대우를 바라고 있는 연약한 저의 마음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그렇게 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권리를 내가 그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 또한 발견되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것들, 또 자연스럽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요 거부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 그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남들이 내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래, 그렇게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진심이 담긴 자신의 권리 포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 이유로요, 특별히 목사 같은 저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권리를 포기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기도 하고요, 권리를 포기한 것 같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타고난 저의 성격으로 인하여서, 때로는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더라, 생각 없이 의심 없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처럼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보여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며 살아가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리 포기는요, 저와 같은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러한 류의 권리 포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권리 포기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걸음들, 자기 포기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예수님은 명확한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 메시지,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그 겉모습, 많은 제자들이 따르기 때문에 하는 그 권리 포기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각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사람과 같이 낮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 길 너머에 부활이라는 새 길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그 어려운 길들을 걸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오케이. 바울은 그렇게 쭉 살아가라고 저는 여전히 응원하고 싶고, 베드로 역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누가 봐도 갈 수 없는 그 길, 욕심으로 관철되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 오히려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단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선포합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여러분 12절 말씀에서는 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지, 너희를 지도할 만한 어떠한 스승, 리더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 근데 나랑 함께 있을 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고 명령과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를 보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아,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읽는 분이셔. 목사님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사랑이 많은 분이셔. 목사님은, 나는 잘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항상 날 위해 기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치가 많은 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라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또 세워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작은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부끄럽기도 하지만 목사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대치처럼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사랑도 많아 보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자연스레 누구보다 어떠한 성도님보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보다 더하게 뜨겁게 기도하고요. 더 영적이어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더 많이 보고요. 나 자신은 다 죽이는 모습들을 했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가 마치고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성도님들이 돌아가신 이후 뒤이어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냐? 솔직히 저는 많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말씀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부끄러웠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목사님도 그렇지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한결같이 뜨겁고 한결같이 간절하게 말씀을 보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제 안에 제가 간절히 원하는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영적이어 보이는 목사, 그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랑하는 목사라는 그 프레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볼 수 있는 환경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사랑 많고 열정적인 목사로 살아갔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욕망하는 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되고 싶은 그 그림자 같은 모습들을 위하여서 때로는 너무나도 이분법적이고 이면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 있진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면이 많은 연약한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요? 매일매일 이런 양면성 때문에 저는 싸우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잘 안 되죠? 저도요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저도 한결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어떤 문제 큰 산이 생겼을 때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요 매일매일 그렇게 양면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때는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설교 잘하고 싶어요. 많이 준비해서 학적으로 준비한 그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 설교 잘하고 싶어요. 그냥 한 줄 가지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매일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그냥 가감 없이 어떠한 유익 없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제 잘 안 되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와 또 이 빌립보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바울에게 저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바울 당신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3000층을 갔다 왔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으로 누구도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 경험을 한 바울, 아니 그 바울 당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따지고 싶어지더라고요. 왜냐?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자주 이 뒷구절을 읽고 참 말씀을 사랑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강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애초에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성경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바울의 이 12절 말씀, 11절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은 전부 실패하고, 저처럼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속상해지요? 라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빌립보 교회에 어떤 능력을 발휘했거나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빌립보 교회에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재산을 줬기 때문에 바울에게 얽혔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 안에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망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가 어떤 코너로 몰아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삶이 재조정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감옥에서도 기쁘고 또한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많이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가족들 앞에서도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힘들고 절망하고 우울한 모습들이 제 안에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것을 연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목사니까 기뻐하고 내가 이 설교를 위해서 내가 선포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비록 내 환경들은 저 밑바닥이고 저 환경들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하시는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 도와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먼저 발을 내디디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나의 놀라운 계획과 나의 인맥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묻고 발견해야 되는구나. 그 질문을 저에게 하면서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들을 함께 발견하여 함께 분별하여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마지막 길인 그 끝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으니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그동안 너희들이 누렸던 평판들, 너희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의 보증으로 부활하였고 그 부활의 삶을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하였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라고 손을 내밀어 줄 때 저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고 믿어지기도 하지만 그 손을 못 잡겠더라고요.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입으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것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알고 싶지도 않고 발견하고 싶지도 않고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길가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붙잡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기억되고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